내일 GT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2장 13절에서 23절 내용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시작하겠습니다. 13절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제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너는 레바논에 올라 외치며 바산에서 내 소리를 높이며 아바림에서 외치라. 이는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멸망하였음이라.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내 목자들은 다 바람에 삼켜질 것이요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사로잡혀 가리니 그때에 내가 반드시 내 모든 악 때문에 수치와 욕을 당하리라.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레바논에 살면서 백향목에 깃들이는 자여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 같은 고통이 내게 임할 때에 너의 가련함이 얼마나 심하랴. 아멘. 네. 우리 22장은 예레미야에게 왕궁에 가서 왕들에게 이제 하나님 말씀 전하라고 한 내용입니다. 왕들에게 전하라고 한 내용의 핵심이 무엇이냐고 하면요. 우리 22장 2절, 3절 한번 가보면요. 이르되 다윗의 왕위에 앉은 유다 왕이여 너와 내 신하와 이 문으로 들어오는 내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라고 하면서요. 왕궁에서 전한 말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과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제한 피를 흘리지 말라. 하나님의 왕궁에 가서 전한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왕이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정의와 공의. 정의와 공의라고 그것 행하라고 외치는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설명해서 아시겠지만 공의라는 것은요. 짜다카라는 것은요.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이 공의는 하나님 나라의 이론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말씀대로 통치될 것입니다. 정의는 뭐냐고 하면 공의가 하나님 나라의 이론이고 말씀이라고 하면요. 정의는 하나님 나라의 실제인데요. 그러니까 실천인데요. 실제인데요. 그 핵심은 무엇이냐고 하면 밑에 나오는 대로요.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는 것. 이방인 고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않는 것. 이것이 정의입니다. 약한 자를 돌아보고요. 매여 있는 자를 자유케 해주는 것이 정의인데요. 바로 이 정의와 공의가 왕들에게 요구하고 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다라는 내용을 전했는데요. 왜 이 내용을 왕국 가서 전하게 했을까요? 왕들이 지금 이걸 잘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못한다는 뜻입니까? 예, 못한다는 뜻이겠죠. 자, 첫 번째 왕으로 이제 그 살룸이라고 오늘 10절에 이제 11절 12절에 보면요. 이제 첫 왕인 요아스가
요시야가 죽고 나서 첫 왕이 누구냐고 하면 살룸인데요. 살룸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곧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살룸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잡혀간 곳에서 그가 거기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요시야 왕 마지막 그 말씀 부흥 운동을 일으키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너무 가득 차 있어서 사실은요 부흥 운동을 일으켜도 겉은 변했지만 속은 하나도 안 변하고 또 요시야는 전심 다하여서 사역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더 험한 꼴, 나라가 무너지는 꼴을 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먼저 불러갔습니다. 죽음이요 꼭 저주 아닙니다. 그 성도의 죽음은 성도가 죽는 것은 존귀한 것이라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요시야를 불러가고 나서 나라가 망하기 전에 4명의 왕이 섰는데요. 첫 번째 이 4명 중에 3명이 요시야의 아들이었고요. 한 명은 이제 그 손주가 되게 되는데요. 그 4명이 누구냐고 하면 한번 여러분 성경 볼 때 알고 보면 훨씬 좀 나으니까요. 요시야가 사실은 요시야의 죽음은 유다의 멸망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뒤에 왕은요. 2명은 3개월밖에 못했습니다. 3개월. 뭐 진짜 왕도 아니잖아요. 그죠? 나머지 2명이 이제 망해가는 과정에 조금 있긴 있었지만,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자, 이게 이제 4명의 왕입니다. 첫 번째 왕이,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아하스. 예. 근데요, 이 사람의 다른 이름이 여기 나온 살룸인데요. 이 살룸 3개월밖에 왕에 있지 않았지만 성경 다른 역사서에 보면요. 그 3개월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에 충분히 악을 쌓는 기간이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정의와 공의의 반대에 서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요시야 이후에 왕을 칠 때 4명으로 잘 안 칩니다. 왜냐하면 여호아하스는 너무 짧았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뭐 중간에 또 3개월짜리가 한 명 더 있긴 하지만 그 사람은 이제 조금 길었던 왕과 왕 사이에 있어서 그래도 숫자를 치는데요 잘 치지도 않는 왕입니다. 자, 그리고 제대로 치는 왕의 첫 번째 왕이 한번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야김. 자, 여호야김 다음에 누구냐고 하면요. 헷갈리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야긴. 예. 김하고 긴하고 예. 이렇게 차인데요. 여호야김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예레미야가 갔을 때 통치하고 있던 왕은 바로 이 여호야김입니다. 자, 여호야김에 대한 이야기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14절 우리 먼저 교독할까요?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네, 여호야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조금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시야가 누구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냐고 하면 이 이집트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연은 이렇습니다. 여호야김 때 부흥 운동을 막 말씀 부흥 운동을 일으키고 있었는데 겉으로는 많이 변했습니다. 백성들이 우상도 숭배하지 않고요. 근데 속으로는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겉에 우상 숭배하지 않느냐가 아닙니다. 기독교인들 우상 숭배 그러면 별로 찔림이 없습니다. 집안에 무슨 부처상 갖다 놓은 사람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전혀 우상 숭배 아닌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의 말, 세상의 말을 더 따르는 것 그 자체가 우상 숭배입니다. 오늘 이제 조문 가다가 이제 고3 엄마가 있어서 이야기를 들었더니 이제 시험 막바지여서 24시간 타임으로 딱 24시간 저기 뭐죠? 그것 뭐 자소서나 뭐 이런 거 뭐 이렇게 지도하는 게 강남에서 3천만 원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나는 하는 사람도 범죄라고 생각하고요.
가르치는 사람은 정말 범죄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누가 한다는 이야기 들으면요, 안 하면 불안해가지고요,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우상이 없다고 우상숭배 안 하는 게 아닙니다.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어쨌거나, 여러분들, 막 이게 겉은 변했습니다. 겉이 변하고 나서 또, 특별하게도 당시 요시야 때까지만 해도 최고의 대적은 바벨론이 아니라 아시리아였습니다. 아시리아가 너무너무 무시무시하게 북왕조를 무너뜨렸고 남왕조에도 끊임없이 공격을 가하고 있었는데요. 부흥운동이 있을 때 공교롭게도 여러분들 바벨론이 흥기하면서 아시리아가 많이 쇠퇴하게 되었고요. 많이 쇠퇴해서 자기 본토를 지키기에 막 급급하니까 북이스라엘 지역은 아시리아가 지배했지만 거의 무주공산이 되었어요.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할 때 북이스라엘까지 올라가서 우상숭배한 사람들의 무덤까지 다 파헤쳐가지고 불 지르고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는데 이걸 보면서 이거 바른 종교개혁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다. 이제 민족이 통일될 때가 다가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시리아가 이제 망하기만 하면 이제 완벽하게 이 북왕조도 다시 흡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시리아가 망해가는 것을 제일 싫어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였을까요? 이집트였습니다. 왜냐고 하면 바벨론이 크는데 중간에 완충지대에 아시리아가 있으면 조금 덜 번거로운데 중간에 완충지대가 없으면 이제 바벨론하고 이집트가 직접 부딪히게 되면 그러니까 순방치 아니라고 이제 아시리아를 살려놓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이집트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다 입장에서는 아시리아가 망해야 돼요, 살아야 돼요? 망해야 돼요. 그래야지 민족이 통일이 돼요. 국제 정치가 막 복잡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벨론이 이제 아시리아를 치러 왔을 때에 이집트는 아시리아를 돕기 위해서 출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집트 군대가 아시리아를 돕기 위해서 출전을 하면 반드시 거쳐야 되는 땅이 있습니다. 어느 땅? 유다 땅이죠. 그러니까 유다한테 길을 내놔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유다는요, 아시리아 도우면 안 되니까, 그래서 요시야 왕이 중간에 가서 안 된다고 이야기하다가 전쟁에서 전사를 하게 된 것이죠. 근데 어떤 의미에서는 사실은, 여러분, 우리 힘으로 통일이 되고, 겉이 변했다고 축복이 오는 거 사실 하나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요시야의 죽음 자체는요, 그가 정말 그래도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이렇게 민족 사랑하면서 했던 일에 대한 보상으로 빨리 불러 올리신 것인데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집트가 이제 이스라엘 왕을 무너뜨렸으니까 이 백성들 가운데 반 이집트 감정이 많겠어요, 적겠어요? 엄청 많겠죠. 그래서 전쟁하고 있는 동안에 이 이제 요시야의 아들 중에 넷째 아들인 여호아하스 살롬이라고 하는 이 아들을 옹립을 했는데 옹립하는 주체는 반 이집트 세력이 주도해서 옹립을 했어요. 그런데요, 3개월 만에 이집트에서 돌아가면서 이러면서 잡아 가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집트에서 세운 왕이 바로 한번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야김. 그럼 여호야김은 친 이집트파예요? 바벨론파일까요? 당연히 이집트파겠죠, 그죠? 지금 사실은 이스라엘의 상황이요, 우리하고도 참 비슷합니다. 친미일 수도 있고요, 또 친일일 수도 있고요, 친중일 수도 있고요, 이렇게 또 북한에 대해서도 생각하는 바가 어쨌든 되게 비슷한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자, 이집트에서 세웠으니 이집트에 이 여호야김은 뭘 바쳐야 될까요? 조공을 엄청 바쳐야 되겠죠. 왜냐하면 자기가 왕을 세운 것은 착취하기 위함이지 않습니까? 우리 성경 구절 한번 볼까요? 왕하 23장 35절 한번 보겠습니다. 왕하 23장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야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그가 바로 느고의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과하되 백성들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징수하였더라. 이집트 왕한테 바쳐야 되니까 완전 그냥
진짜 있는 것 없는 것 다 빼서 갖다 바쳐야만 했습니다. 이러면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도요, 아까 이제 우리가 읽었던 본문으로 가볼까요? 13절에 보니까요, 그 많은 조공을 바치고도요, 뭘 하고 싶었냐고 하면, 한번 따라 있습니다. 그 집을 세우며, 그 다락방을 지으며, 왕궁을 새로 크게 정축하고요, 왕궁이의 호화로운, 이 다락방이라는 것은 조그마한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파티할 수 있는, 막 이렇게 또 다락방을,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으려고 하면 돈 어디서 나옵니까? 백성들에게 그 많은 세금을 착취하고 나서도요, 더 착취해가지고 짓고 있었고요. 또, 짓는데 노동력이 필요하잖아요. 어디서 빼는 겁니까? 백성들을 착취하는 거잖아요. 그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 이 말이 그 말입니다. 어쨌든 세금 바치기 위해서 뼈 빠지게 일하고 있으면 세금 다 하고, 그 다음에 또 불러가지고 일도 막 그냥 진짜 죽도록 시키고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14절에 보니까요, 내가 나를 위하여 한번 따라 있습니다.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아주, 나는 이게 성에 안 차. 이런 왕궁이, 왕이 일단 왕궁 사이즈가 왕 사이즈인데 하면서 큰 집, 넓은 다락방 짓겠다고 하고는요,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든다 그랬는데, 여러분, 과거 왕의 집에는 창문이 하나도 없었다는 뜻일까요? 창문이 없으니까 답답하니 한 개 뚫어. 이런 것일까요? 아니요. 창문이, 그러니까 엄청나게 탁 트인 창문을 그냥 그 당시 공법으로는 막 짓기 힘든 탁 트인 창문을 짓느라고 또 엄청나게 돈을 많이 쓰고요. 이 모든 것에다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백향목. 당시 건축 자재 중에서는 제일 비싼 것이었죠. 그 나라에는 나오지도 않는 것인데요. 또 백향. 또 이것에다가 그냥 짓는 게 아니라 여기 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붉은 빛. 이것은 이제 염료 중에서 또 굉장히 비싼 염료인데요. 이렇게 칠했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자기가 이집트에 의해서 세워진 왕이기 때문에 반 이집트 감정이 많은 백성들이 싫어하고, 또 바로의 꼬봉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백성들에게 큰 집을 지으면, 내가 이렇게 허리허리한 집을 지으면 나의 권위 앞에 굴복될 것이라고, 내 말에 함부로 토 못 달 것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 집이, 외형이 자기 권위를 세워줄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엄청나게 착취해서 이런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16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송합니다. 15절부터 읽어야 되네요. 15절, 16절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5절로 가서요. 네가 그래 사치품 많이 사서 어리어리한 궁전, 화려 찬란한 궁전을 만들면 네 왕권이 세워진다고 생각하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너의 아버지, 그의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요시야입니다. 너의 아버지, 그러니까 살룸이 넷째 아들이었고요. 또 여기 지금 여호야김이 셋째 아들인가 그렇고요. 또 한 번 여호야김은 그의 아들이고, 마지막 시드기야는 또 몇째 아들, 이런 식으로 다 요시야의 아들들이었는데요. 너희 아버지는 너처럼 다락방에서 파티를 베풀고 술잔치를 베풀어서 이렇게 관료들을 삶거나 해서 이 권위를 얻은 것 아니다. 너희 아버지는 왕궁을 크게 해서 백성들이 두려워 떨는 권위를 가진 것 아니다. 너의 아버지는 무엇 했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정의와 공의. 여러분, 그는 정의와 공의, 곧 하나님 나라의 이론인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 걸었고요. 말씀을 찾았을 때에, 성전에서 말씀을 찾았을 때에 막
두려워 떨고 또 감사하며 그 말씀에 목숨 걸었고요. 정의가 뭐라고요? 자, 우리 16절에 보니까요. 하나님 나라의 실제, 말씀을 가진 사람의 실제 행동이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가난한 자,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이게 정의잖아요. 그죠? 이 정의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5절에도 보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끝에 보니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형통하였었느니라. 16절에도 보니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형통하였나니. 권위는 사치한다고 세워지는 것 아니고, 집을 크게 한다고 세워지는 거 아니고, 관료들과 어울려서 파티한다고 세워지는 것 아니라고. 권위는, 하나님 나라의 리더의 권위는 공의,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고 익숙하고 정의, 그 결과 가난한 자, 궁핍한 자 변호하고 보호하고 도와주고 자유케 하는 데서 생기는 거라고. 너희 아버지는 그래서 형통하지 않았냐고 2번이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아는 사람은요, 자연스럽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요, 절대로 정의와 공의에 관심을 기울일 수 없고 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정의와 공의,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의 순서가 좀 민감해야 됩니다. 우리가 막 정의를 세웁시다, 공의를 세웁시다 이렇게 이야기해도요, 내가 정의롭지 못하고 내가 공의롭지 못하고, 아니 더 나아가서 솔직히 내 안에 정의를 별로 원하지 않고요, 내 안에 공의를 별로 알지도 않는 상태에서 정의와 공의에 힘쓰는 것은 여러분들 착각에 빠질 수 있습니다. 굉장히 자기가 정의로운 사람으로 공의로운 사람 착각에 빠질 수 있습니다. 사실 정확한 순서는요,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면 정의와 공의가 자연스럽게 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는 정의와 공의.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시편에 보면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33편 5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이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시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에 충만하다는 것인데요, 이 말은 사실은 하나님이 공의와 정의로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알면요, 자연스럽게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게 됩니다. 시편 72편 2절에도 보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성경에서 재판에 대해서 얼마나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재판하는 재판장들을요, 신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들이 신이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위를 대행해서 맡겨주었기 때문에 신들이라고 부를 정도로 재판 행위에 대해서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판이 공의와 정의로 진행되어지는 것은 그 나라가 얼마나 건강한지에 대한 표출이고요, 반대로 재판이 정의와 공의로 행해지지 않는 것은 그 나라의 죄악됨에 대한 척도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바르게 재판하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에 대해서도 명백히 이야기하지만, 여기 불의로 재판하는 자에 대해서는요,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두려운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요, 자연스럽게 정의와 공의로 재판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과거 이제 법원의 사법농단이 있었을 때, 지금은 이제 검찰도 보니까 검찰도 또 법원도 참 이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지 알까, 뭐 그런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그때 여러분 어쨌거나 수장이 기독교인이었어요. 지금은 이제 그 감옥 가 있지만, 근데요, 과연 그들은 시편 72편을 알았을까? 성경에 얼마나 재판의 두렵고 무서운 것인지
재판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와 정의에 민감한 것인지 장로인데 한 번이라도 배운 적이 있을까? 법관인데 한 번이라도 본 적이라도 있을까? 그 생각하고 참 뭐 그 개인의 잘못을 떠나서 한국 교회는 무엇을 가르쳤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한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좋아하시고요. 공의와 정의로 재판하시는 시행하시는 분이신데요. 그분을 알면 정의와 공의를 행해야만 하고요. 행할 수밖에 없는데요. 요시야는 바로 그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 16절 다시 띄워놓으시고요. 알므로 말미암아 이같이 행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지금 예레미야서는 뭐냐고 하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선지서. 자, 예레미야서 앞에 이제 뭐 시가서가 있긴 하고요. 그 앞에가 뭐가 있냐고 하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역사서. 역사서에 보면요. 정의와 공의가 같이 나오는 표현은 딱 4번밖에 없습니다. 2번은 다윗에게 써서 그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왕이었다고 나오고요. 나머지 2번은 솔로몬에게 써서 내가 그를 세운 이유는 그는 사실 어떤 의미에서 그러니까 바세바는 우리아의 아내였잖아요. 그 아내를 취한 부정한 피해서 왕을 세운 이유는 다른 거 없다고. 그도 약자였고, 그도 정말로, 그러니까 사실은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얼마나 콤플렉스가 있었겠습니까? 너를 내가 세운 이유는 너가 약자였기 때문에 상처받은 치유자가 되어서 아버지처럼, 아니 아버지보다 더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세웠다. 공의와 정의가 역사서에 딱 같이 나오는 게 4번밖에 없는데 2번은 다윗을 칭찬하기 위해서 2번은 솔로몬에게 너에게 준 사명이 바로 그거야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정의와 공의는 가장 핵심적인 단어입니다. 자, 그런데 여호야김은 정반대로 여러분들 불의로 또 착취로 권위를 세우겠다고 하고 있었죠. 거기에 대해서 17절에 보니까요. 자, 이렇게, 이제 그의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죄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라. 그는요, 정의와 공의는 하나도 없었고요. 마음에는 무엇이 있었느냐, 눈에는 무엇이 있었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탐욕. 다 탐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면 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압박, 포악. 포악은 이제 막 폭력으로 백성들을 다스린다는 것이고요. 압박은 막 착취하고 얽어매고 막 이렇게 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선지자가 나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무죄한 피를 흘림. 그래서 선지자가 얘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할 때 막 죽이고 하는 행동. 정의와 공의에 딱 반대로 여호야김이 행하고 있다고 이 예레미야가 왕궁에 가서 그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동을 뭐라고 합니까? 죽으려고 하는 것이죠. 정말 여러분 무시무시한 왕 앞에 나가서 이런 말 한다는 거. 그래서 사실은요, 말씀은 여러분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언제나 죽기를 결단하는 것입니다. 무죄한 피를 흘리는 것은요, 사실은 한편으로는 심판받을 자의 심판의 날을 채우는 것이고, 한편은 이 무죄한 피가요, 하나님 앞에서 계속 신원하고 있죠. 하나님, 언제까지 참으시겠습니까? 언제까지 그 무죄한 피가 이 땅을 깨끗하게 하는 심판을 불러 일으키는 것인데요. 피 흘릴 각오하고 왕 앞에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자, 당신은 마음에는 탐욕밖에 없다고, 당신의 손가발에는 압박과 포악밖에 없고 더 나아가 무죄한 피를 흘리는 것밖에 없다고 경고하면서요, 그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합니다. 정말 진짜 서슬이 풀었죠. 이 하나님의 사람이 얼마나 여러분들 목숨 걸고 불의와 싸워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진짜 자기가 죽으려고 하는 결단 아니면 불가능한 것일 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사실은 권력자의 편이었고요. 아무도 예레미야의 편 없었습니다. 그런데 목숨 걸고 혼자
고독한 싸움을 하는데요. 자, 외칩니다. 18절,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그가 죽었을 때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고, 그 시체를 아무도 수습하지 않을 것에서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이건 매장한다는 말입니까? 안 한다는 말입니까? 우리 보통 그 무슨 그 만화 영화 같은 데 보면 사막에 이렇게 뼈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뼈들처럼 있을 것이다. 실제로 예레미야서 후반문에 보면 그의 시체가 쓰레기장에서 쓰레기처럼 뒹굴 것이다. 이렇게도 예언되어 있습니다. 정의와 공의를 버리는 여호야김의 운명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자, 우리 다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나라 살아가는 방법도,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신자다운 삶을 사는 방법도, 키워드는요, 신앙 전체의 키워드는요,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공의, 정의. 여러분, 이 공의와 정의입니다. 제가 하나님 나라에는 4기둥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공의, 정의, 인자, 성실. 공의와 정의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론. 그게 뭐죠? 공의. 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실제, 뭐라고 해야 될까? 하나님 나라 실천이라고 할까요? 이론의 반대말은 실천이 좋겠다. 그죠?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실천. 그게 뭐라고요? 정의. 자, 그런데요, 이것과 짝을 이루는 단어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인자와 성실. 인자와 성실. 원어로는, 헤세드와 에무나인데요. 이게 한글 성경에는 아직은 통일이 좀 안 됐어요. 감사하게도 공의와 정의는 옛날 성경에는요, 공의가 정의로 번역되어 있기도 하고 정의가 공의로 번역되어 있기도 했는데요. 이번에는 거의 다 통일되었어요. 그래서 거의 확실하게 공의와 정의로 통일됐는데, 아직 인자와 성실은 인애와 진실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사랑과 그다음에 진리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하긴 한데요. 그냥 이제 제일 의미도 잘 살고 이제 많이 사용되는 게,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인자와 성실. 인자는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마음가짐을 이야기하고요. 성실은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태도. 그러니까 인자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마음, 성실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이 네 가지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항상 여러분, 말씀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내 주위에서 내가 돌아봐야 되는 가난한 자, 매여있는 자는 누구인가? 그들을 향해서 인자는 사랑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어쨌든 정말 마음이 따뜻하게 사랑으로 봐야 하고요. 성실, 행동이요, 그를 향해서 변함없이 다가가는 거. 이게 기독교 신앙의 4기둥입니다. 근데 이거하고 아무 상관없는 기독교, 진짜 반공의, 반정의에 앞장서고요, 인자와 성실 하나도 없는 기독교를 지금 양산하고 있습니다. 그건 여호야김의 기독교입니다. 그런 기독교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는 이제 왕궁에서 나와서는요, 자, 20절, 왕궁에서 나온 그에게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20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레바논에 올라가 외치며 바산에서 내 소리를 높이며 아바림에서 외치라. 이는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멸망하였습니다. 자, 제 생각에는요, 이 레바논, 바산, 아바림은 이 다른 지명입니다. 레바논은 북서쪽, 바산은 북동쪽, 아바림은 이쪽에 있는데요. 공통점은 뭐냐고 하면 높아가지고 만약에 구름이 없다고 하면 이스라엘 땅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 전역을 볼 수 있는 곳인데요. 어쨌든 라고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왕궁에다 이런 이야기 했으니까
얼마나 죽이려고 하겠습니까? 내 빼는 거죠. 이렇게 가라는 뜻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어차피 이렇게 외쳐봤자 왕 안 듣거든요. 이제 안 들을 것이니 이 산 위에 올라가서 이 온 유다가 망했다는 소식을 이렇게 유다 땅을 향해서 외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메시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멸망하였습니다. 여러분, 당시 여호야김이 믿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그는 애굽이 세웠기 때문에 애굽을 믿었죠. 애굽을 되게 의지했죠. 이 바벨론이 이제 점점 더 커오고 아시리아는 이제 사실은 조금 인공호흡이 달아났지만 힘을 못 쓰게 되었고요. 바벨론이 점점 커왔을 때 애굽이 우리 도와줄 거야. 애굽 말만 잘 들으면 돼. 하나님은 적어도 의지하지 않지만 애굽을 철저히 의지하고 있었고요. 그 외에도 어떻게든지 아직까지도 망해가던 그리고 그들의 원수였던 아시리아도 의지해서 아시리아하고 우리하고 또 옆에 있는 소국들인 에돔하고 모압하고 암몬하고 우리가 다 힘을 모아서 바벨론 대적하면 우리 충분히 이길 수 있어. 이러면서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계속 의지하는 대상이 있었습니다. 의지하는 대상 1번 자기. 우리는 아주 요새 같은 예루살렘 성이 있어. 나는 이렇게 나 무시하지 마. 이런 집에 살아 내가. 자기 의지하고 있고요. 또 우리 주위에는 뒷배에는 이집트가 있어. 이러면서 큰 소리 치고 있었는데요. 너만 망할 뿐 아니라 너 때문에 네가 사랑하고 네가 의지하던 자들도 다 망할 것이다 라고 그 높은 산에 가서 외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2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자, 너를 도와준다는 나라들이 전혀 도움되지 못할 뿐 아니라 너 때문에 다 망할 것이라고 하시면서 아직 평화의 날 때에 끊임없이 내 말 들으라고 말씀대로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고 그렇게 외쳤지만 너 절대 안 들었다고 하면서 이제 네가 망할 것인데 네가 망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 청종하지 아니함이 무엇이라고요? 습관이라고요. 너는 절대로 아예 안 듣는 게 습관이 돼 있어. 내 말은 죽어도 안 듣는 게 습관이 돼 있어. 이러니 방법이 없습니다. 너 망할 것이고 너 때문에 너와 관련된 사람도 전부 다 망할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여기 여러분 습관이 참 무섭잖아요. 그죠? 근데 진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습관이 있는지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다. 제가 두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있는 가장 분명한 증거.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나? 알고 있지 않나? 여러분 그런 질문 앞에서 여러분이 자가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압니까? 모릅니까? 오늘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뭘 행한다고요? 공의와 정의. 그럼 거꾸로 내가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고요. 약한 자들에게 사랑이 없으면요. 여러분은 하나님 아는 겁니까? 모르는 겁니까? 절대로 모르는 거예요. 사형리를 달달 외우고요. 구원의 확신을 외치고요. 전도 폭발을 해서 막 남 전도하고 있어도요. 공의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약간 정의에 대해서요. 행위가 없으면요. 하나님 하나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의 습관이 진짜 내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습관이 돼 있는지 아예 귀를 막고 안 듣는 게 습관이 돼 있는지 우리 진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습관은 무엇입니까? 웬만하면 말씀 보고 있고 웬만하면 말씀이 나를 막 주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웬만해야 말씀을 보는 겁니다. 뭐 사건이 났다 할지 아니면 뭐 이러면 그제서야 도대체 여러분 습관이 뭡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습관이 없어도 기적적으로 행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 말고요. 그거는
그러니까 예외 말고요. 여러분들 예외적으로 말씀 듣는 거 말고 예외적으로 말씀 안 듣는 사람인지 예외적으로 말씀 듣는 사람인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보편적으로 말씀 듣는데 어리석고 연약해서 또 넘어졌다가 넘어진 것 때문에 다시 더 찔려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는 더 크게 듣는, 그래서 듣는 게 보통은 습관인데 내가 또 부끄럽게도 또 넘어지고 그랬는지, 아니면 안 듣는 게 습관인데 무슨 확 얻어맞고 나면 잠시 반짝여서 듣고, 그래서 그때는 듣고 있어도 보고 있는 사람도 불안합니다. 저 사람 지금 좀 잘하고 있는데 얼마나 갈까, 바뀌면 가다가 해보다가 막 뜨겁다가 안 하면요 그 사람 더 무섭거든요. 해봤는데 그러고 남한테도 에이 해봤는데 그러고 안 좋은 영향 끼칠 수 있거든요. 여러분은 무엇이 습관입니까? 부탁합니다. 말씀 듣는 게 습관인 사람으로 인정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말이 말씀 듣는 게 습관이라고 안 넘어진다는 뜻 아닙니다. 그래도요, 주님은 정확하게 아십니다. 다윗은 말씀 듣는 게 습관이었어요? 안 듣는 게 습관이었어요? 듣는 게 습관이었어요. 그래도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는 일도 하고요. 그래도요, 결정의 순간에 이렇게 그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거나 아도니아가 반역을 일으키도요, 인정에 끌려가지고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도요, 자기가 얼마나 수고했는지 과시하고 싶고 자랑하고 싶어서 인구조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들 덮지 않고 다 이야기하고 또 징계도 하지만 그것은 예외였다고 이야기하고요. 그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는 것보다 더 하나님 찾는 게 습관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긍휼의 눈으로 봐주실 텐데 중심은 정확하게 봅니다. 넘어지는 빈도보다 사실은 진짜 중심에 진짜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습관인지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습관이 아니면은 진짜 회개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내 모습이 오늘 여호야김하고 같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어떤 습관을 가지고 계셨습니까?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요, 안 보이면 제자들이 뭐라고 생각해요? 어디 예수님 안 보이시죠? 그러면 제자들이 뭐라고 했다고요? 감람산에 가셨어. 그러니까 여러분, 아예 예수님은 무조건 안 보이면 감람산에 갔어요. 습관이었어요. 뭐 하러 가셨어요? 기도하러 가셨잖아요. 그죠? 근데 기도라는 것에 대해서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기도가 무엇일까? 저는 기도의 핵심에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친밀감. 여러분, 보세요. 아이가 아빠하고, 뭐랄까요,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아도요, 사실은 아직까지 이야기를 해도 뭔 말인지 못 알아들어도요, 아빠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 혹은 아빠가 오면 안정감을 느끼고 이렇게 기분이 좋아지고 하는 이 감정이 사실은요, 대화라는 콘텐츠보다 이 친밀한 감정이 더 중요한 거잖아요.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우리 혜든이 아시죠? 우리 교회 이제 우리 다음 세대 애기 우리 혜든이 사실 뇌 수술을 태어나자마자 칠삭둥이로 태어났는데 태어나자마자 뇌 수술을 12번이나 뇌를 이렇게 쪼개서 이렇게 또 하고 사실 그 시간을 어떻게 버텨냈나. 오랜만에 지금 입원을 했었어요. 이번 주 중에 이제 갔었는데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아빠가 이제 그 춘천으로 발령이 나가지고 춘천으로 이사를 갔잖아요, 그죠? 근데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되돌아서 지금 벌써 이제 혜든이가 7살 이제 이잖아요. 근데 그때 서울대병원에 그 이제 미수가 여기 이제 여기 센터에 있던 애 전부 다 죽었는데 혜든이는 그 중에서 제일 심한 아이였는데 지금까지 살아남았잖아요. 근데 그때 어쨌든 이 머리 진짜 어린 아이가 머리 털도 없는데 이
이 수술 자국이 12번이면요. 정말 진짜, 그 진짜 눈 뜨고 못 볼 광경이었어요. 근데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자기들이 지나서 생각해도 그때 어떻게 버텼지 생각하는데, 진짜 그때 참 우리 공동체 참 많이 사랑했어요. 그리고 참 많이 기도해 주셨고요. 참 많이 사랑도 표현해 주셨고요. 그 사랑 그 기도 아니었으면 우리 감당 못했을 거야. 근데 그 사랑 그 기도 있을 때 생각보다 쉽게 넘어갔다고. 어떻게 그랬지? 이번에는 정말 오랜만에 병원 한번 오는데도 그러니까 트라우마 때문에 혹시 왔다가 저기 또 무슨 수술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트라우마였는데 금방 또 퇴원했어요. 되게 감사했어요. 자,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고 하면 우리 혜든이는 눈도 못 떠요. 시력이 전혀 없어요. 뇌가 거의 없다 해요. 전혀 이게 의사소통도 안 돼요. 근데요, 아빠가 오면요,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사실 귀도 안 들려요. 그게 안 돼요. 근데 그렇게 해맑게 웃는데 아빠가 오면 그냥 좋아서 그냥.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아이와 아빠는 그러면 커뮤니케이션, 대화가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관계가 없는 겁니까? 아니요. 친밀감. 근데요, 기도에서 여러분 핵심 중에 핵심이 첫 번째는 친밀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자녀는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 부모는 자녀를 좋아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우리를 너무 좋아하고 하나님 또 온전한 분이시기 때문에 부모는 자녀를 좋아하는데 자녀는 부모를 무한히 싫어요. 왜냐하면 너무 나를 괴롭히고 너무 무지막지하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죠? 기도의 핵심에는요,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친밀감. 근데 또 한 가지 핵심이 뭐냐고 하면요, 기도의 핵심은 뭐냐고 하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경청. 여러분 또 뭐 따라할까요? 청종. 기도는 듣는 것입니다. 보세요. 말이 건강하게 터지려고 하면, 아이가 말이 건강하게 터지려고 하면,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서부터, 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꼭 없는 건 아니에요. 이런 것도 하고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건 온전한 말은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요, 말이 늦다고 별로 염려 안 해도 돼요. 이렇게, 부모가 계속 이야기해주고 하면요, 그게 쌓이면 말이 나오는데, 말이라고 다 말은 아니잖아요. 엄청 미운 말 하는 거는 말 안 하는 것보다 못 하잖아요. 그죠? 근데요, 이 기도의 핵심에는 듣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러 갔다는 게 가서 막 고발하는 기도했다가, 그 다음에 막 달라는 기도했다가, 그 다음에 막 하소연했다가, 여러분, 기도의 핵심을 자꾸 우리가요, 순서를 제가 한 개가 더 남긴 했는데 순서를 완전히 바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친밀감 하나도 없고요. 하나님하고 전쟁하러 가는 줄 알아요. 네, 이번에 하나님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붙어보자 이러면서 가가지고는요, 듣는 거 하나도 없고요. 막 하는데요. 그거는 어린아이가 있잖아요. 땡깡 강자 피우는 거 배워가지고는요. 근데 강자 피워서 결국 이기는 경우도 있잖아요. 길거리에 요즘은 옛날에는 그렇게 참 많이 했는데 요즘 잘 안 그러더라고요. 길거리에서 애는 막 사달라고 하고 엄마는 말로 요즘은 인격적이니까 그게 내가 엄마가 안 사주려고 그런 게 아니라 별로 안 좋은 것인데 엄마가 더 좋은 것을 근데 이렇게 몇 번 하다가는 둘째 없고 그냥 막 패면서 이렇게 가는 걸 봤어요. 근데요, 보세요. 이렇게 여러분 보세요. 막 강짜 피우고 그다음에 막 엄마한테 이겨 먹는 거 있어요. 보통은 또 길거리에서 막 기절할 것처럼 울어대면요, 에이 그러고 사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 스킬만 배워 가지고는요, 자기가 엄청 기도 잘하는 줄 아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는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순서를 잘못 배웠어요. 어린아이가 말하기 전에도 엄마 품에 안겨 있으면서 느끼는 친밀감이 첫 번째 대화예요. 부모와의 첫 번째 대화고요. 두 번째는 부모에게 듣는 게 두 번째 대화예요. 그 다음에 그러고 나면 나오는 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탄원, 강청, 단어가 뭘로 할까요? 탄원으로 할까요? 자, 한번 기도에 3대 요소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친밀감, 경청, 탄원. 탄원은 무엇이냐고 하면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날 좋아하는 게 너무 느껴지고 나도 하나님 앞에 있으면 제일 행복해요.
하나님 말씀이 막 너무 좋고요. 꿀송이 같고요. 자꾸 듣고 또 듣습니다. 그러고 나면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눈과 그 마음,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여호야김의 눈과 마음에는 탐욕밖에 없었잖아요. 그죠? 근데요. 하나님과 친하고요. 하나님에게 경청하고 나면요. 눈과 마음이 정의와 공의로 바뀐 상태에서 세상을 보면요. 세상을 바라보면서 탄원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 여러분 구약의 제일 대표적인 탄원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6번 기도하는 내용이고요. 신약의 제일 대표적인 탄원으로 나오는 것은 강청하는 과부의 비유죠. 근데 두 가지 다 뭘 구하는 것인 줄 아십니까? 한번 보시면요. 창세기 18장 25절 한번 뭐라고 이 탄원합니까?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정의를 행할 것이 아니니까. 여러분, 그가 탄원한 것은 이 땅에 정의를 행해 주십시오였습니다. 여러분, 사실 강청하는 과부의 비유는 과부가 나 살려달라 이게 아니라 과부는 정의의 바로메타였습니다. 근데 불의한 재판관, 이 재판관은 정의를 행해야 되는데 정의롭게 판결하지 못하는 재판관 앞에서 강청한 것입니다. 이 비유를 하시고 나서 18장 누가복음 18장 7절에 보면요. 너희가 이 정의를 위해서 기도하면 내가 왜 안 듣겠느냐? 근데 왜 이렇게 탄원하는 사람이 없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7절 8절 한번 교독할까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강청하는 과부 비유 이야기하고 나서 7절에 그 원한을 풀어달라고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8절에도 보면 원한을 풀어주시리라라고 돼 있는데 여기 택한 자들의 원한이 무엇일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 돈 떼이고 나면 그거 갚아달라는 게 택한 자의 원한일까요? 아니, 택한 자의 원한의 핵심은 뭐냐고 하면 정의를 이루어 달라는 것입니다. 과부가 바로 재판받는 사회가 되게 해달라는 정의를 이루어 달라는 것인데요. 이게요. 하나님하고 친밀하고 하나님께 계속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듣다 보면요. 그의 눈이 바뀌어서 세상을 바라볼 때에 아브라함처럼 정의를 행해 주십시오. 그리고 근데 문제는 이 세상에서 이 믿음 보겠느냐? 이런 기도 보겠느냐? 왜? 앞에 강청하는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될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런데 그러면 이 세상에서 이 믿음 보겠냐 말은 무슨 말이냐고 하면 이런 믿음의 기도를 보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정의를 구하는 기도. 사실은요, 신자의 기도는요, 사실 기도의 탄원의 핵심은요, 내 성공하게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내 억울하게 한 사람들 다 이렇게 죽여달라는 것도 아니고요, 이 땅에 정의를 행해달라고. 정의가 강물처럼 공의가 하수처럼 흐르는 세상이 되게 해달라고. 이게 신자의 기도입니다. 이게 기도인데요. 이 세 가지를 거꾸로 배웠습니다. 처음부터 그냥 말도 못하는데, 다시 말하면 엄마, 아빠, 그 다음에 강자 피우는 것밖에 안 배운 상태에서 무조건 그냥 막 하고, 그래서 뭘 받으면요, 막 미친 듯이 해가지고 자기 원하는 거 불량식품 받으면 이것 가지고 얼마나 자랑하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다 들으신다고 이야기하고, 너 나한테 잘못 보면 너 죽는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너 뭐 이러면서 내가 너 위해서 기도해 줬으니까 기도값 내놓으라고 이렇게. 여러분, 진짜로 그런 목사들 많아요. 네 위해서 기도했으니까 기도값 내놓으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가셨잖아요. 무슨 기도했을까요? 지금 강자를 피우고 내 뜻대로 좀 해달라고 누가 아니잖아요. 예수님 피곤한 시간 밤늦게까지 환자를 고치시다가도 여러분 산으로 그냥 들어가셨어요. 막 스트레스 풀려고 그냥 내가 저것들 앞에서는 그냥 화도 못 내고 그게 아니잖아요. 너무 친밀하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의 중심을 받았다. 너를 통하여서 이루고자 한 정의와 공의 내가 반드시 이룰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아들아, 힘을 내어라. 그러고 나면요, 정의와 공의를 구하는 것, 이게 기도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의 습관이 오늘 이 청종하지 아니함이 습관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여러분 기도하는, 바르게 기도하는 습관이 된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